예, 오늘 어버이 주일에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니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오늘 엘가나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을 본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대가, 오늘 본문 현장의 시대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매우 타락해서 참으로 암울한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 그 대장군이 죽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이방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이 심하면 그때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명을 보내서 사사를 한 사람씩 출연시켜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만들고 이방을 쫓아내고 평안한 삶을 또 누리게 합니다.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신앙을 지키는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달려온 수많은 사사들이 지나간 말미에 엘리라는 사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엘가나가 아니고 엘리. 그래서 오늘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다 좀 길어서 그냥 엘가나의 가정, 본사물과 극과 극이기 때문에 좋은 가정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엘리가 사사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한 가정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명문의 가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엘가나의 가정은 아주 평범한 이름 없는 그런, 여러분도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들, 엘가나라는 사람,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 들어봤지만 엘가나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가정, 평범한 가정,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시대가 망가져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육적으로는 블레셋과의 전쟁 통해
백성들의 삶이 이만저만 아주 공고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엘리 생애에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대패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떠나버려 신앙까지 떠났으니까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이럴 때 신앙을 지키며 평범한 엘가나의 가정,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을 지킵니다. 이 가정을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봅니다. 방금 읽었습니다만, 에브라임 산지에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어김없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엘리의 두 아들,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엘리 가정을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엘리가 대제사장이니까 대단한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부모 덕으로 이제 제사장이 된 거 아니에요. 핏줄기가 레위지파에서 나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자동으로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시대가 암울한 시대니까 더더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더더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아주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만약에 목사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봅니다. 2장 가봅니다. 12절이에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모르더라 하고 알지 아니하더라 하고는 달라요. 누가 안 가르쳐주고 기회가 없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 제사장은 알려고 하질 않아요. 계셔도 안 계신 거예요. 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지 아니하더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그 불량자,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뜨문뜨문 제사를 드리러 짐승 양을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을 다 갈취하고 다 뺏어서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삶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생으로 달라면 어쩌다 이 백성들이 삶은 후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은 아니라 지금 당장 안 주면 강제로 뺏어가겠다, 뭐 등등 뭐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일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말씀을 이렇게 쭉 그 뒤에 증거되는데, 17절 말씀 가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 소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소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심히 크면, 2장 17절,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고 그래요?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 혹시 이 예배를 한간에 누가 멸시한다,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딴짓하면서 뭐 예배를 드리거나 말거나 찬송하거나 말거나, 목자는 한 주간 동안 정성을 들여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그 양식 배부리게 하려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만약에 예배를 멸시를 한다든가, 그들의 죄악이 심히 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멸시했습니다. 이보다 더 앞서 중요한 문제는 이 뒤에 후미에도 2장 29절에 가보면은, 이게 이제 다 읽을 수 없어 시간 관계상 제가 너무 또 중요한 부분만 콕 찍어서 지금 보여드린 것입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자, 하나님의 제물을 밟는다.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을 갖다 놓으니까 이걸 막 밟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재물을 발로 밟고 하나님이 호의호식할까 봐 그걸 강탈해서 자기 자식에게나 먹이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하는 말씀 딱 볼 때 우리 가슴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가슴을 찌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 예배에 어린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같이 교회 가자 설득하지 않고 아예 할 생각도 않고 늦잠 자는 거 내버려 팽개쳐 놓고 밥 차려놨으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놀러 가. 그 몇 푼 돈 버는 아르바이트 한다 하는 핑계 삼아 아이들 데리고 나오지 않는 지도자들, 가슴이 찔려야 된다는 거죠. 찔려야 된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실진데 살아 계실진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2장 30절에 가봅니다. 그 뒷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이 가문은 엘리의 가문은 엘리 혼자 일구어낸 가문이 아니에요. 모세 때부터, 아니 그 앞에 레위 지파 때부터 일구어진 가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가문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던 이 가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약을 파하는 거예요.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람은 속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목자를 속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곁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속일 수 있어요. 교우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말이에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며 멸시하며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존중이 여김을 받고 우대함을 받아 구원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경계의 말씀임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엘리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얼마만큼 무너진가를 한번 먼저 본보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가나의 가정을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장수하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죽는다. 젊어서 죽는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한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이거 예고예요. 이거 예고하신 말씀. 이건 경고, 이것도 경고도 아니에요. 선포해버린 거예요. 선언해버리신 거예요. 결정돼버린 거예요.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대로 된다면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대로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정말 처참한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 두 아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대단히 유력한 명문의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이렇게 참혹하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광경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전쟁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과의 전쟁, 지는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지는 전쟁이에요. 절대 이기는 전쟁이에요. 다윗 시대라면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무조건 지는 전쟁이에요.
심지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겼어. 블레셋 군사들한테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자기 법궤만큼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 떼어버린 거죠. 나 몰라라 해버린 거예요. 4장 17절 가봅니다. 대패를 하고 난 소식이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실로 성전으로 지금 연락병이 오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이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교회를 빼앗겼다고 그러잖아요.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앉아서 보고를 받다가 너무너무 엄청난 소식을 전달받으면서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세상에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접시물에 빠져 죽기도 하잖아, 어린 아가들. 예?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된 지 40년이었더라. 사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자부, 아이를 만삭이 되었는데 이 자부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도 죽고 시부모님도 죽었다. 그래서 산고 중에 아이를 낳고 죽어요. 자부도 죽어요. 이 뒤에 말씀 19절부터 나오는 말씀들 생략하겠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에 반해 엘가나의 가정은 너무나도 이름 없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한 가정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실로, 그곳이 실로입니다. 지금 하나님 법궤가 있었던 곳.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드리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최소 1년에 3번 대절기가 있어요. 6월절을 비롯한 대절기 3번을 지키고 매년 올라가서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같이 그 하나님의 제물을 먹으면서 즐거워할지니라. 잔칫날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날은 잔칫날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멸문지화 소식이나 듣고 우울해가지고 가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온 날은 기쁜 소식을 듣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날이에요. 복된 소리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듣고, 그리고 잔치하는 날이에요. 꼭 무엇을 많이 먹고 펼쳐놔야 잔치가 되는 게 아니야. 마르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한 가정은 잔치가 되지만은 육선이 가득해도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바로 잔치가 아니죠. 전쟁이죠. 전쟁. 잠언 기자가 17장 1절에 증거했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얼마나 암울한 때인지 여기 실로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안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뒤에 우리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제가 다 읽어보거니와 봤거니와 뒤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조용해요. 고요합니다. 그 엘가나의 가정이 순종하며 매년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앞서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엘가나의 부인이 한나라는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분인나라는 부인이 또 있었어. 사실 둘이 있으면 안 되죠. 한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인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가정은 불화가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부인 둘이
언니 동생, 형님 동생 하면서 둘이 한 방에서 같이 산다는 건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나가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 아이를 못 낳는 것, 물론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둘이 살면서 옆에 있는 동료는 나중에 들어온 분인 나는 아이를 잘 낳는데 자기는 못 낳는 거,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이거. 아픔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분인 나가 이 아이를 못 낳은 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요건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자녀를 못 낳는 문제를 가지고 이 한나 형님을 막 계속 궁박을 주고 어떻게 한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격동케 한다고 말씀했어요. 격동한다는 것은 몹시 흥분되게 만들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머리채 잡고 싸움질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못 다스리면. 왜? 분인나가 격동케 하니까. 그런데 한나는 마음이 번민했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몹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입니다.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한나는 자녀들 못 나니까 나는 안 갈 테니까 당신네들이나 갔다 오시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나가 뒤에 말씀에 보면은 제사에 가지 않고 나머지 가족들만 실로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나쁜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좋지 못한 이유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요건 하나를 먼저 드립니다. 온 가족이, 이 가족이 원만하지 못한 가족입니다. 쌈질이 그치지 않을 그런 가정 상황이, 환경이 그런 거예요. 여인이 둘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겸허하게 형님 죄송해요 나만 아이를 가져서 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힘주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뭐 있을 싸움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아니잖아요. 격동시키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사장의 가정은 홈리와 비누아스 아들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알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알아요. 왜 모릅니까? 무시한 거죠. 멸시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치 않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본삼아야 될 거예요. 엘리 가정 뭡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 함께 시작.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은 너무너무 즐거운 날이죠. 신명기 앞서 봤죠.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지니라. 이 제사 드리는 날은 굉장히 즐거운 날이야. 몫이 있어요. 제물을 드린 사람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몫이 있고, 상에 올리는 몫이 있고, 그런 이제 몫이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잔칫날인데 이 잔치가 아니에요. 한나는 먹지를 못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놔뒀으면 먹었지. 제사도 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 경배하러 왔으니까 가만히 놔뒀으면 먹었는데 분인나가 그 자리에 이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거기서도 또 약을 팍팍 올리면서 성질을 푹 떠우니까 그냥 성질대로 그냥 머리채 잡아버리면 남편도 자기 빽이 되고. 왜? 남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내가 당신 10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내가 당신을 더 잘해주지 않느냐. 제사 분깃도 갑절로 주었다고 그래요.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빽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나를 많이 사랑했다는 말씀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각방 서서 안 만나줬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했어. 만나도 더 만났어. 더 자주 만났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더라.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이런 원만치 않는 가정임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지켰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4절, 그 본문 4절에 아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갑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케 하여 번민케 하더라. 정말 성질나게 해서. 그런데도 머리끄댕이 잡으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번민한 거예요. 번민한 거예요. 속을 태우고 괴로워만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그 한 해만, 어느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그랬던 거예요.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엘가나의 마음이 한나에게 많이 가 있잖아요. 남편 마음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 그 괴롭힘도 당하고 그러니까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짠해가지고 또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분인나는 더 괴롭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응? 정말 속상할 일이다.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속이 상해겠는가. 정말 속 안 상하다 할 사람 아무도 없으면 여기에 속이 상해. 너무 슬퍼. 너무 서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물질에 공고합니까? 질병으로 위태위태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목사가 권면하는 소리로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목자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성질 부리지 않고 몹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홀로 단합해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 사정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면서 얼마나 장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입만 딸싹딸싹 하는데 입은 딸싹딸싹 하는데 소리는 안 나는데 입은 딸싹딸싹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장시간 동안 하니까 술 처먹고 와가지고 술주정하나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지. 한나는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이에요. 술을 먹는다는 건 그것은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잔칫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으니까 포도주 끊어라. 예? 속도 모르고 예? 이 여자야 포도주 끊어라. 술주정한 줄 알고 하나님 산에 와서 아니요. 내가 너무나 원통한 일이 많아서 정말 사연이 많은 여자입니다. 하면서 그 얘기했더니 여기를 술 먹은 게 아니라고 하니까 엘리가 위로를 합니다. 너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문제가 있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두 번째 요점입니다. 시작. 문제가 있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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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여전하죠. 주시옵소서. 한나도 당연히 주시옵소서입니다. 뭘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요. 한나도.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조건이 있는 주시옵소서요.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서원 기도라는 것은 약속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냥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달라는 거 이거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더불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이 병을 떨치게 하옵소서.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그리해 주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남은 생애는 거저 얻은 덤으로 얻은 생애로 알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는 삶을 살겠나이다. 주여, 너무나 살림살이가 옹색하고 공고합니다. 물질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은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힘있는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셨냐. 새해 영시 여러분 감사기도 그리고 소원기도 제목을 제가 두고 무릎 꿇어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모 집사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일으켜 세워달라. 11조 헌금 100만 원 할 수 있게 해달라. 11조 헌금 100만 원 할 수 있으면서도 100만 원 안 하고,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 20만 원 30만 원 어떻게 떼오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 제목이 11조 헌금 100만 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1000만 원을 한 달에 벌고 싶은 거 이전에 하나님께 100만 원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달달이 100만 원씩 11조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 한번 보세요. 1장 9절 말씀, 아까 본문 뒤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이 먹고 마시니 얼마나 즐겁고 즐거워하라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했거든요. 실로에 가서 올라가서 제사 드리면서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인이 오죽했으면 통곡을 하겠습니까?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이라는 뜻이 이 뜻이에요.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한나는요.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털을 깎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나시리는 머리털을 안 깎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이에요. 나시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생애를 사는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삼손이 나시린이었던 거죠. 드릴라가 그렇게 꼬대도 안 넘어가다 결국은 머리털을 안 깎아서 힘이 있다는 것을 결국은 천기를 누설해 가지고 삼손이 처참하게 망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으면 아들을 달라. 그러나 아들을 주시면 분인나 이 쌍 어떻게 해버리겠다. 아들 키워가지고 이게 아니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나이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들을 둘 주시면 하나는 주겠다 이거 아니요. 아들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서원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방식을 그렇게 바꾸세요. 그렇게 프레임을 짜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주시옵소서만 계속 해도 안 돼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고자 하는 신앙 아닙니까? 그 뒤에 12절 말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통한 것이야. 나의 심정을 통자 알죠?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근심이 없어지는,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통한 겁니다. 통한 거예요. 네, 통한 거예요. 저도 큰아이를 낳을 때 경험한 겁니다만은 너무 집중하고 너무 애달프고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좀 근심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초월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이가 들어섰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이 한나가 수색이 없다 이 말은 정말 마음에 근심이 없어진 거예요.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케 했던 거 그거 별일 아니라는 것을, 별일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번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이렇게 자기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아뢰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대권을 가진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원을 받았어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축원하는 내용이 보통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축원하는 것이 이거 보통 사명감을 가지고 축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내가 말하면 내 말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축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뭐 하나님이 저 사람은 시원찮은데 들어주겠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난 후에 수색이 없었어요. 없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나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때 기도했던 그거 생각을 딱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나가 그토록 울부짖었던 소리를 기전에 들린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죠. 잉태하여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할렐루야. 그 유명한 사무엘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나가 소원기도로 나온 거예요. 사무엘을 엘가나는 몰라도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신앙인들이. 버스 같은 데 차량을 보면 기도하는 어린 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진들, 그런 사무엘의 기도잖아요. 그게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해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라 해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무엘을 이제 이 뒤에 마지막 절 21절까지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전개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 약속대로 소원 기도한 대로 드리는 이야기. 그래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젖을 뗄 때까지 아이를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번에 못 올라갈 테니까 그냥 올라가시라. 내가 젖을 뗄 때쯤 되면은 데리고 그때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요점,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시작. 자녀의 하나님께. 그렇게 할성 쉽지를 않으니까 소리가 적은 거예요. 양심상.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소리를 못 내는 거야. 소리를 못 내는. 억지 춘향이라도 한번 해보셔요. 한번 소리 한번 내보세요. 소리를 내면은 또 돼요. 그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소리로만 가지고 이 천장이 뚫어지게 그냥 큰 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한나가 고집불통이어가지고 엘가나가 이 귀한 자식을 해주냐 하고 이게 아니요. 엘가나 동의하에 엘가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 한나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진짜 쉬운 결단이 아니다.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 엘가나와 온 집이 그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해서,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실로 제단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실로에서 자랍니다. 어린 시절 엘리가 사무엘을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의 두 아들은 엉망진창으로 불량자로 만들어 놓고 사무엘은 잘 키운 거예요. 사무엘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결단이 쉬운 결단입니까?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 사명감이 식어버린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볼 때 이 결단이 쉽겠냐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 목회 개척할 때부터 제가 여기저기 다 개척 내보내고, 뭐 대구에, 순천에, 여수에, 나주에 여기저기 다 내보낸 목회자들 전부 다 여기서 전도사로 세워가지고 가르쳐서 목사 임직에서 다 개척 나간 사람들. 사명을 하려고, 서로 사명을 하려고. 지금은 같이 사명하자 하면은 뒤돌아서 갈 만한 사람들이 내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명감이 식어졌습니다. 자, 우리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합니다. 꼭 사무엘처럼 애기 나가지고 거기다 하나님께, 여러분 애기 나가지고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려고요? 아이고 그리 마옵소서. 이번에 우리 딸내미가 애기 나가지고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나가지고 데려와서 10달 가까이 집에 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올라갔어. 태우고 짐 싸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태우고 데려다 놓고 내려왔어요. 10달 동안 아이 육아 도와주느라고 우리 사모님 교회도 그냥 제대로 자주 못 나오고 그냥 날마다 나와서 교회만 살던 사람이 그래. 애기 나서 교회 데리고 올 사람, 그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시키십시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물질 많이 유산으로 줄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가르침을 가정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은, 네 속에 있는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외할머니한테 내 어머니가 전수받아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전수시킨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산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맡긴 신앙이에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집에다 늦잠 자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공부를 잘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엘가나의 가정 사무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으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웠으며 이대왕 그 유명한 명장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운 출중한 선지자로서 그 가문을 빛낸 명성을 드러낸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그와 같은 엘가나의 가정처럼 그렇게 훌륭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